제였습니다. 아담도 설교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담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한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의학적으로 이런 해결책이 나오겠지만 이런 문제를 의학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만약에 철학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가 자신을 과시한들 교만한들 오만하게 되려고 한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의 몸보다도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게 들어오면은 행여 내 몸에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내가 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번 어려움을 서로 같이 도우면서 이겨내는 그런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명찰은 없지만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내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자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오늘 본문 4절인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는 겁니다. 뭐 형제? 우리 목사는 갑자기 남성 위주의 언어를 사용하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그런 의미의 형제입니다. 여자들도 자기 위를 손위를 형이라고 부르죠. 안 부르나요? 아니 그런 의미의 결혼해서 맺은 형님 말고 실제 자기 언니도 형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제라고 해서 무슨 남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 나이가 조금 그보다 어린 사람은 제 이런 의미에서 형제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일이 교육자와 평신도가 구별됩니다. 교육자는 그 일을 전담하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자기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로 마땅하는 사람이 교육자라면 평신도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얻는 수단인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큰 의미의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담당한 일이나 관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하는 데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파트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 내리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떤 계급적인 상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윗니까 장로가 윗니까? 목사가 위에요? 장로가 위에요? 네? 목사가 윗니까? 장로가 윗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신가 그냥 얘기해주세요. 장로님 계시면 좀 어렵지만 목사가 위죠. 목사가 제일 교회 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다 목사니 장로니 하는 거 다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그래요? 목사는 뇌냐? 목사는 손이냐? 장로는 눈이냐? 권사는 코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지체다 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누가 위냐 아래냐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좀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있다가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있다가 다시 그 교회가 잘 있나 궁금해서 방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그런데 그렇게 형편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일정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쪽에서 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울이 방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먼저 누굴 보내냐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부터 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르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아주 최고의 찬사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일을 했길래, 어땠길래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다른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인 유대인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부에서도 점점 이거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더니 안 오는 거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누가 거짓말한 거야, 이거 다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그런 의심과 의욕이 교회 내에서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밖으로는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안으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 갈등을 빚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6절과 7절에 보면 주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 애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칭찬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라는 그런 의미의 역사가 아닙니다. 행함이라는 뜻입니다. 일입니다. 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공사를 할 때 건축 현장에서 역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성경에서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핍박이 온다고 한들, 내부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을 살려줄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를 동반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말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나누어주는
아픔까지도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하고 야고보서도 말하죠. 배고픈 사람 보고 배고프냐? 가서 먹을 거 먹어야 돼. 내가 너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먹을 거 줘라 이겁니다. 일단 배고픈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어라는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 인내처럼 힘든 거 없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랑의 덕목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 중에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네, 사랑. 사랑은 달콤하고 좋은 거요. 사탕 같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써 이 글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죠. 뭡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덕목.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은 기억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중에 제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만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이었으니까 뭐 중에 제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라고 늘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 세 가지 덕목을 하나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그것들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도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형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듯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말로만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복음을 말로 그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아주 도왔던 두 동역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바울은 그들을 브리스가라고 썼는데 누가 같은 사람은 그들을 브리스길라라고 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로가 어떤 일이든지 로마에 가서 살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살다가 사랑하는 여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교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니까 화가 난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가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고 다 꼴보기 싫다. 다 우리는 로마에서 쫓아내라 해가지고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가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굴라라는 사람이 하던 일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에 이야기하라고.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이에요. 아굴라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서 일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러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으니까 천막 지금 만들고 있는 아굴라를 찾아가서 내가 좀 당신을 도우면서 옆에서 도와줄 터이니 뭐 내가 좀 사례를 받게 그렇게 해달라 하고서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만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바울을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로마서에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이 이동을 하면서 에베소로 갈 때 이 사람들도 에베소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같이 있다가 바울은 떠나고 이들은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그 글라우디스라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그 유대인들은 다 추방한다는 추방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그들의 원래 고향인, 고향은 아니고 원래 살던, 제일 처음에 살던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복음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잡혀가지고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행여 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바울을 돕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뭐 성경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럼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뭐 그 밑에서 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바울을 도왔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이었음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들이냐? 서로 함께 돕고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평신도주일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무슨 교회는 다 교역자들이 하고 평신도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함께 동역자로서의 생각과 의식을 각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주일입니다. 뭐 굳이 그런 주일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세대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를 도와야 합니다. 교육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법을 바꾸니까 목사님 당신은 그냥 당신 혼자서 그 일 하겠다고 평생 그 일 하겠다고 거기 섰으니 그 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앞에 서신 분은 교역자, 목사고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구별로 우리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주를 본받는 자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애쓰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런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그 주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도 같이 헌신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일을 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도 같이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의 뜻 이루는 일에 힘을 모아 손에 손잡고 걸어가게